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버려놓은 죄와 죄악으로 인한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 나눴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 이 땅의 힘듦, 노역의 때라 그랬죠.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죄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서 벌려놓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 그래도 너가 책임져, 너가 해놓은 일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친히 그 죄값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죠? 그 아들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사 용서할 만한 합당한 공의를 이루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를 향해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큰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노역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크하게 인생 뭐 그렇지 하면서 웃어 넘기지 마시고 이 지긋지긋한 삶 회피하려고 순간순간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길을 향해 손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손 내밉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그 손 내밀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어느 수준의 위로였다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위로입니다. 저주 끝 축복의 시작, 죽음 끝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역의 때가 끝나는 완전한 위로를 올해 안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우리 삶의 그 힘든 인생의 고통의 때가 끝났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뭔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도대체 참된 위로를 경험해서 완전히 그게 끝났다, 평안과 쉼을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 노역의 때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끝내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시리즈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역의 때를 완전히 끊으시는, 고생과 수고의 길을 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채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 보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겪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지혜자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음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떡하십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와닿는다고 느꼈나 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만약에 안 오셨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편안하게 계셨잖아요. 하나님 내 슬픔 모르시잖아요 할까 봐. 그럴 줄 알고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땅에, 지지고 볶는 인생의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과 아픔을 다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려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판인데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전 버전 개역 한글판에는요, 저는 이 개역 한글판의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고백되고 있어요. 동정이 아니고 이 전 버전은 뭐라고요? 체휼하심.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보다 더 위로의 측면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위로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어떻게 위로하는 게 대부분입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이런 위로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영혼을 안 담고 그저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하는 거죠. 사실 영혼 있습니다. 뭐 다 잘 될 거야. 에? 다 웃으시고 리액션 하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아까도 희경자매 갑자기 손잡으라 해서 눈을 보면서 위로하는데 나 영혼 엄청 담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불신의 눈으로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소울리스 목사님이 날 잡아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눈을 못 보겠어요. 안 보고 손으로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희경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거 좀 진심 같았죠? 이거 진심이에요. 이거 희경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예배에 서는 이 모습을 알고 있어 하면서 진심으로 영혼 담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긍정의 말에 위로가 기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겠죠. 괜찮다. 사실 그 정도 위로로도 우리는 어떻죠? 말 자체가 능력에서 힘이 될 때가 있어. 나 고맙네. 고맙네. 그렇지만 사실 좀 막연하고 딱 와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짜 위로는 뭘까요? 깊은 공감입니다. 공감. 말만 들어도 여러분 힐링 되시죠? 공감이 뭐죠? 상대의 감정, 상황, 의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알아. 깊이 공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특히 자매님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감하는 거, 그죠? 자매님들에게 적극적인 호응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공감 능력인데, 대박이라는 말만 잘 쓰면 됩니다. 대박, 맞아. 예. 나도 그랬어. 어머 대박. 이 대박을 잘 쓰시면 우리 형제님들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공감 능력, 대박, 대박,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고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을 상대가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너가 내 상황 속에 있지는 않잖아. 너가 내 상황을 잘 모르잖아. 고맙지만 내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거리가 있는 듯한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요, 체휼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함께 느끼는 긍휼하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에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겠죠. 너의 마음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같이 겪고 있으니까. 나도 너와 같은 처지를 겪었으니까. 깊이 체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알기에, 그 현장 속에 나도 있기에 함께하는 위로인 거죠. 그게 바로 체휼입니다. 일종의 전우회와 같은 거죠. 같이 뛰니까, 그 순간을 나도 아니까, 너의 호흡을 나도 아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아는 수준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말기 병동에서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한다고 했죠? 같이 암으로 투병되다가 막 고생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 몸이 완쾌됐어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전도 잘하지 못한대요. 부러운 대상이기만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더니 낫네. 믿음의 대상이 되겠지만 너무 멀어요. 딴 세상 같아져요. 그런데 진짜 전도하는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암이 나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데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같이 고통받고 있고 같이 투병 생활하는데요, 같이 죽어가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이 고통받고 있는데 늘 웃고 있어요. 늘 평안해요. 죽음을 순응하며 담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체휼하는 진짜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고통들, 수치들, 그 시험들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을 충분히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으로 아세요. 다 겪으셨어요. 고생과 시험들을 혼자 딴 세상 사람처럼 저 멀리 계신 적이 없고 들어오셔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다 아셔서 주님이 공감하시는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려고 일부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아세요. 가난이 상처가 됩니다. 오래되면.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젊었을 때 아빠가 일찍 죽으시고 아빠 없이 사는 고통도 아시고요. 노동의 힘듦도 아십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과 비교가 뭔지도 예수님 아시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너 미쳤다라고 손가락질도 당해보셨어요.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할 때는요,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 있겠느냐 하면서 오해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멸시도 받아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이 험악한 인생을 사셨대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으셨어요. 제가 예수님 묵상하면서 제일 와닿던 부분이, 여러분도 공감할 텐데,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대요. 바쁘신 분들에게 체휼하시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셨대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요. 풍랑이 있는 배 한복판에서도 제자들이 다 이거 막 배가 난파하기 직전이니까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시죠? 주무세요. 그 정도의 피로감을 예수님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기 탐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소리도 들었고요. 창녀들과 놀아단다라는 비난과 오해를 사면서 자존심 짓밟히는 이야기도 들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정주고 마음 주고 그 모든 것을 줬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죠? 배신당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예수님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길 전체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멸시천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 기도를 쥐어짜듯이 하시니까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힘든 삶의 극심한 스트레스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군인 막사, 성경에 나와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군인들만 사는 막사 뜰에서요, 군인들에게 집단 구타도 당하십니다. 왕따도 당하십니다. 안 겪어보신 게 없어요. 죄도 없으신데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억울한 일도 당하셨고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어 나눠 가지셨던 성적인 수치심도 예수님은 경험했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너무 지고 올라가기가 힘드셔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놓치십니다. 예수님이요, 실패도 경험하십니다. 그 대단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것들을 온전히 지고 가지 못하는 실패도 경험하셨다. 심지어는 40의 한 대 가만매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셨고요. 또 뭘 경험하셨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뭡니까? 그는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지옥의 고통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에도 갔다 오신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의 고통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모든 필름처럼 지나가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살만한 분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죄인의 세상에 들어오사 우리의 죄악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위로하려고, 체휼하시려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주님 모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 이상으로 다 하신다.
나도 겪어봤다. 그저 저 멀리 서서 긍정의 무책임한 낙관론의 말로만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저 깊은 공감으로 너 마음 알아, 그 수준이 아니고 친히 체휼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신음, 고통, 홀로 작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해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울면서 위로해 주시는 참 좋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노역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겪으셨다.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의 아픔에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니까 구타가 있었어요. 엄청 훈련도 많은 예비사단에 제가 갔었고 100일 휴가도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대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갔더니 제 나이 또래는 벌써 전역을 앞둔 병장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분들이 다 고참인데 선임인데 어린 사람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뭐 많이 맞게끔 생겼나요? 군대 가면? 사실 구타가 있어서 그랬어요. 네. 교회 간다고 많이 때렸어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한 번은 따귀를 맞았는데 치사하게 한쪽을 2번 때리더라고요. 맞았어요. 이병 선수, 네 동기는 지금 빨래하면서 주일날 이러고 있는데 뭐 어딜 동안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데 그때 귀가 덜커덕 소리가 나면서 고막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명이 들리고 한 3달 후쯤 여기 딱지가 이렇게 이만한 게 나오면서 그때 귀가 좀 다칠 만큼 따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아직 안 가셨죠? 네, 요즘은 아닙니다. 네. 네, 다 압니다 제가. 체휼하심. 특히 군대 가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소대가 제일 전투력 소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은근한 경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군대식 태권도 단증을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저는 태권도를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곱게 컸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태권도를 보내주지 않고요. 저는 집에서 늘 미술, 음악 이런 거 고상한 취미만 갖고 살았지 태권도는 너무 거칠었고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굳어있는데 군대 갔더니 태권도 단증 우리 소대는 다 따야 된다. 어느 날 10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고참이 저를 툭툭 깨우는 거예요. 이병 손우서. 잠자다가 속으로는 이게 웬 봉변인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갑자기 저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빈 내무반에 이 노란 견장들, 아직 100일 휴가도 가지 않았던 갓 자대에 들어간 이등병들이죠. 휴가도 가지 않았던 동기들 4명이 뭘 하고 있냐면요, 다리를 찢고 있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선임들 3, 4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다짜고짜 찢고 있었어요. 막 손을 잡고 2명은 위에서 올라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악각 비명 소리를 내면 네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딱을 때리는데 그때 선임이 부산 사람이었거든요. 그 억양이 아직도 생각나요. 종근 형제 부산 사람인데 제가 괜히 악감정이 미쳤나 하면서 소리 지르면 그냥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 간다 웃어가 하면서 저를 찢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확 한 15분간 다리를 찢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몸이 굳어 있었고 20년 동안 다리 찢어본 적이 없는 굳어 있던 나를 하루 만에 15분 만에 그때 왼쪽 골반이 좀 다치는 것 같아요. 찢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다리가 아니었어요. 보통 제 다리는 요 정도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벌어져 있는 영화배우 장클로드 반담의 요 정도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늘리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울면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나 왜 군대 와서 이 지옥에 시달리는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던져놨는가? 막 별의별 생각이 있었어요. 끝났대요. 끙끙 울면서 다리를 접고 눈물을 훔쳐가며 식은땀을 내가며 간신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든데 또 울면 지는 것 같고 군대에서는 또 울 수도 없기 때문에 서러워서 울고 싶은데 이걸 꾹꾹 참고 그러한 마음으로 100일 휴가를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100일 휴가만 되면 제가 돌아갈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공동체가 있었고요, 함께 저를 위로해줄 공동체가 있었고요, 너무나도 고맙게도 휴가만 가면 꼭 대학교 찬양팀 마데세스 동아리에 MT가 꼭 잡혀져 있어요. 와, 얼마나 맞춤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러 저는 갔어요. 100일 휴가 첫 휴가를 나가서 대학교 찬양팀 이 모임에 갔는데 자매였던 여자 후배 리더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둥글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하는 내내 지난 100일 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 저를 만지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하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리더 자매가 나누는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51편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 자매가 그걸 알고 했나?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사람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내내 저를 향한 이야기였고요, 소름 끼치게 저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다리, 꺾어진 뼈들, 그 고통 아신다고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위로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다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한 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을 꾹 참으면서 아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휴가 나왔다고 중간에 놓고 벌떼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공동체가 저를 손에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엄마 앞에서 힘들다 소리 못 하잖아요. 휴가 나와도 충성 막 이런 거 괜찮은 척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100일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그때 터지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엄마 품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를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품을 경험하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치유되었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울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도 안다고, 나도 그때 같이 있었다고,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위로가요, 그 위로를 경험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두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음이 느껴지면서 그 위로 때문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위로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군대 가야 될 이유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통보다 더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아시는구나, 예수님 다 겪으셨구나, 나의 상황을,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는 주님의 품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기라고 하면 폭력적이잖아요. 고통은요, 자기만 아는 고통은요,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 그냥 견뎌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견디는 거더라고요.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위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같이 뛰는 전우야 같은 사람이 우리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알아. 그 위로가 있으면 일어설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올 때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어.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그 채울하시는 위로로 일어설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울하시는 주님의 위로는요, 그때마다 그에 맞는 딱 맞는 도움으로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마침 그때 딱 맞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때가 끝났구나,
이 노역의 때가 끝났구나. 어디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때마침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수준의 도움이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보에데이아인데 여기서 보에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보에는 배를 잡기 위해 딱 잡아놓은 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닷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자초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배가 급속도로 가다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위로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우심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잡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초하지 않도록, 난파하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이 닷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의 닻은 언제 쓰죠? 멈춰낼 때, 잡아맬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함이,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미래가 안 보여지는 절망이 치닫혀서 상황과 환경 위에 절벽으로 달려가려는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은 어떻다고요?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끔, 자초하지 않게끔, 난파되지 않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주님의 도우심은 딱 잡아줘서 다시 세워주시는 도우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세상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게 주어진 책임감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내 멋대로 돼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러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시는 넉넉한 위로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놓고 싶을 때, 더 이상 힘들어서 갈 힘이 없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자초하지 않도록 딱 다시 설 수 있도록, 난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때를 따라라고 나올 때요, 이 때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특별한 그때, 특별한 기회, 특별한 추억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가장 특별한 때는, 추억이 되는 때는, 기회가 되는 때는 카이로스, 너무나 특별한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나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고요한 정막을 깨는 초침 소리와 함께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 순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아니 이 모든 것들 놓고 싶을 때 초침밖에 안 들려요. 너무나도 냉정하고 고요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똑딱똑딱 하면서 너무나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요, 무표정하게 달려오던 그 크로노스가 없어지고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주님과의 추억이 되는, 위로의 힘을 얻게 되는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흘러가는 시간이요, 완전히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느끼는 가장 귀한 경험의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생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터치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채울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맞춤, 우리가 넘어질 그 상황을 아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완전히 역전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의 수준이고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대만으로 가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청년부 공동체를 했었던 한 자매가 대만으로 단기 선교, 파송 선교사로 한 2년 정도 갔어요. 대만 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갔기 때문에 저희가 대만으로 선교지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매 덕분에 대만에 잘 도착했고 우리는 2주 정도 많은 사역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교회마다 집회를 했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그땐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지금 대만 가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사물놀이를 치며 깽판을 벌였어요. 네, 재래시장 막 이런 데 들어가 사물놀이 하면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통을 하고 그랬더니 진짜 많이 왔어요. 와서 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 전도 집회, 이 선교 사역에 이것이 꽂히고 이게 정말 큰 사역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사역을 다 마쳤어요. 꼭 사역 마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비전 트립을 하죠. 돌아오기 이틀 정도는 관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기쁨 때문에 선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꼭 관광 중에 관계의 시험을 들어서요. 사역 잘 마치고 나서 거기서 시험 들어서 선교 망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질 때 꼭 이제 우리 선교 꼭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끝나면. 관광은 짧게 가겠습니다. 시험 드는 순간이니까. 관광을 하는데 저희에게 막 깊은 사원들, 절들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찰을 가기 위해서 정말 사방이 산으로 빼곡히 둘러싼 산속의 한 도로, 강원도의 한 산길 같은 곳을 버스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구불구불 가고 있는데 정말 이국적이고 멋있었고 참 신기한 건 산이 보이는 곳곳마다 사찰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기타 하나를 꺼내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창가에 손을 대고 열방을 보면서 대만 땅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 찬양의 흐름을 열방을 품게 하는 기도로 가게 하지 않고요, 한 개인의 마음을 만지는 쪽으로 주님께서 찬양 콘티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저는 신기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양을요, 그때 뭐 콘티가 있었겠어요? 그냥 기타 하나 코드 G키 치고 쭉 G키 메들리, 찬양 메들리 뽑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2키 아바 아버지를 해야 됐었고요, 예상치 않았던 주님과 같이 한 사람 개인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꾹 눈물을 참으면서 훔치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대만에 선교를 와서 현지 교회를 도우러 갔던 그 자매였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대만으로 혼자 파송받아서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눈물을 너무나도 참고 있었던 그 자매를 향한 집회가 시작된 거였어요. 현지 교역자와 너무 관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밤마다 울면서 보냈던 그 자매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한 영혼을 주님이 만지시는데요, 같이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찬양 콘티와 함께 놀라운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부흥회는 시작됐고요, 그 자매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모두 몰랐던 마음에 붙어서 기도해 줬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대만 선교팀 우리를 파송하셔서 대만 땅 위로하고 현지 교회 위로하는 수준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자매는요,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예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어요. 그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자매는 대만 사역 2년을 능히 잘 마쳤고요, 지금도 그 작은 체구에서 뽐내는 이 열정으로 신대원 졸업해서 지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정말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노역에 시달려요. 여전히 하나님께 받는 위로랑 거리는 멀고요.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자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수준은 우리의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하시는 수준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종지부 찍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행위는요, 그 위로의 주님, 내 모든 노역의 때를 끊으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뒷면은 바로 행함이에요. 여러분의 위로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때문에, 주님 같은 위로가 없기에, 주님과 같이 나의 노역의 때를 끊으시는 분이 없기에 여러분의 행함이 요청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을 찾는 순종,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 이런 자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이 본문의 앞부분은요, 이 부분에도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다른 데서 때 붙인 게 아니고요, 오늘 4장 전체의 흐름 속에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함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노역의 때를 끊어내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 난 모르겠어. 난 여전히 위로가 안 돼.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행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쉼이 없고 위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을 때 주님의 위로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사모랑 기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가끔씩이라는 것이죠. 매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말씀 붙들고 울면서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누는데 이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말씀을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예배보다 가정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왜 하늘의 문을 열라고 기도할까요? 왜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사방의 문이 다 막혀 있거든요. 하늘의 문마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거든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가 구구절절 긴 것 같지만요, 너도 한번 맛 좀 봐요. 그 경험 좀 해봐라 이거예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나를 살려요. 아무리 힘들고 험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주님의 말씀이면 넉넉히 이길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귀의 첫 시험이 여러분 뭐였죠? 잘 아는 것처럼 되게 치사하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허기지겠어요. 이 돌들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영어로 브레드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광야의 돌들이 다 빵처럼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 빵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헛것이 보일 만큼. 근데 마귀가 되게 치사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고 필요하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빵으로 돌을 만들어서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너는 만족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유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게 있는 이 결핍만 채워지면,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게 있는 이 연약함만 해결되면 배고픔이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도, 돈이 좀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얻고, 내 평판이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배고플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 그런 세상적 위로로 사는 존재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처지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렇게 뒀어. 그거 믿고 살아가지 마.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즉각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위로가 꼭 말씀은 아니던데요. 때로는 물질로 채워주던데요. 제가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물질로 채워줍니다. 다른 피로들로 채워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경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질에는요, 반드시 다음 메시지로 나를 위로해요. 이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든 순간에 물질이 채워졌을 때 물질만으로 위로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따라와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계속 그 길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위로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단지 주는 물질 때문에, 사람의 동정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물질에는, 모든 손에서 채워지는 도움에는 꼭 메시지가 따라와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메시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당장에 필요한 그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떡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는 우리 인생과 같거든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시험 받으신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내일 아침이 되면 길이 달라지는 곳이더라고요. 사막에 모래폭풍이 한번 불면 나 저 산으로 가야 돼 하는데 산이 절로 가 있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하는 곳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언어에서 파생됐어요. 다바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미래를 다 알면은 속 편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 좋을까요? 우리가 언제 로또가 될지 알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버리겠죠. 해이하게 살겠죠. 또는 절망 가운데 살겠죠. 하나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광야의 삶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내일을 알게 하진 않지만요, 오늘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래요. 후레쉬 랜턴이 멀리 가봤자 몇 미터 갈까요? 10미터? 내 발의 등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다음 길은 반드시 인도해 줘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죽을 것 같을 때 너 잘하고 있어. 그 길 맞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멀리 등대와 같아요.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늘 성경을 보면 있어요. 목표는 있어요. 가야 할 표대는 있어요. 그 빛을 향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일을 알진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방향이 마침내 그 빛이 비추는 등대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당신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 인용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 가져다가 마귀를 물리쳐요. 신명기 언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 맞춰져요. 광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미드바르, 다바르.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다른 위로가 없어요. 주님의 찾아오시는 말씀, 다른 방식으로 와도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채울하시는 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위로가 우리 삶에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면요, 내 고생 끝 행복 시작, 내 괴로움 끝 즐거움 시작, 내 절망 끝 소망 시작. 그럼 경험하는 거예요. 와, 복음으로 살았더니 노역의 때가 진짜 끝났네. 광야 한복판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살아왔구나 기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계시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채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때마침의 은혜, 때마침의 말씀, 때마침의 인도하심으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난파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붙잡아 주지 않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주님 앞으로 서게 되는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 그러나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잡아주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예외 볼 수도 아버지 우리 모릅니다. 작은 고난에 아버지 너무 힘이 드는 인생을 우리 삶이 주께 묶여 있습니다.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자초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아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너에게 때가 끝났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체휼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안다고, 괜찮다고. 나는 앞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요.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결핍,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함, 많은 상처와 갈등들, 이거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채워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별로 위로 안 돼요.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줘서 갔더니 크신 길 갈 수 없었는데 거기 주님 뜻이 있어서 또 걷고 또 걷다 보면 저 등대와 같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는 줄 믿사오니 나 하나님 자녀이기에 주의 말씀 쫓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쫓아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그 위로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위로 삽니다.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광야의 길이 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
마음까지 꺼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산과 같은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살지만 그 산 넘으려고 하지만 인생 광야 같아서 그 산 넘었더니 또 산이고, 그게 진짜 내가 넘어야 될 산인 줄 알았더니 다음날 됐더니 또 다른 산이 전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홀로 있고요, 아무도 우리만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요,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말씀 한 방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완전히 넘어질 나를 메어 붙잡아 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지으신 귀한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인생의 노역에 시달리면서 다른 위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떡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아도 너의 길이 의미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내가 뜻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 힘을 주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광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여 그 빛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넉넉히 기름을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견디고 버텨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는다고만 외치는 건 아니고, 열어놓으셨기에 그 길을 향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